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애를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심리학에서 스케이프고팅, 즉 희생 만들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문제, 불안, 죄책감, 분노를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게 전가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희생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유래합니다. 구약의 속죄일 의식에서 한 염소는 제물로 드려지고 다른 염소에게는 공동체의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지게 한 뒤 광야로 내쫓아 멀리 달아나게 했습니다. 달아난다는 뜻의 escape와 염소, 고트가 합성되어서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이란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 희생양 메커니즘은 일종의 집단 방어 기제입니다. 집단이 불안하거나 위기를 느낄 때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집중시킵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배제하면서 집단은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 마녀 사냥이 그랬고 유대인 학살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소수민족 탄압이나 정치적 숙청이 그렇습니다. 또 부모의 갈등이나 가족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 특정 자녀에게 집중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희생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1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47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 사기일까? 이런 것들을 회의 주제로 올려놓고 판단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회의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를 의논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가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침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자기들이 영향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을 그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나에게 무슨 손해가 미칠까? 어떤 불리한 상황이 닥치게 될까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자리와 체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시 내 자리, 내 지위, 내 체면, 그것을 더 걱정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대사당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이 사는 것이 낫다. 얼핏 보면 대를 위한 희생 논리처럼 보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한 사람의 희생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야바와 그 사내들인 공회 전체의 생각은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공회는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한 사람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말이 결국은 구원의 예언이 됩니다. 51절, 52절 말씀에 가야바가 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꼼수를 부렸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런 꼼수들 속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흩어진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인 줄도 모르고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당연히 빛으로 나와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빛을 제거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잘 살아온 사람들에게 빛은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대상이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은 모두의 위선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 그런 불편함이 바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우리의 이익을 먼저 따지지 않게 하시고 가야바처럼 희생양을 만들어가는 불순종의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지친 환우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모든 아픔이 속히 물러나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